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과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절 더 봅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6절 말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흑암 속의 천지창조입니다. 흑암 속의 천지창조. 자, 이제 우리가 1월 달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한 사람의 주제로 우리가 했는데 2월 달에는 왜 예수님만이 구원이신가를 주제로 해서 우리가 그 첫 번째로 흑암 속의 천지창조라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많은 세상의 종교들이 있지요. 다들 거기에 뭐냐면 구원이 있다,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종교들을 우리가 자랑하고 전도하고 믿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인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개체와 집단이 다 다르죠. 그럼 거기에도 특성이 있고 어떠한 그 본질 그런 것이 서로 달라. 그럼 우리가 서로 인정하자. 아주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갈 때는 상대방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를 존경하고 또 이렇게 대접하고 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되죠.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인 것 같지만 사망의 길이 있고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떠한 개인이나 여러 가지 집단의 기본으로 하는 그러한 그 원칙이나 어떠한 목적이나 것이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종교 다원주의는 그러니까 뭡니까? 각각이 다 무엇이 가치 있고 목적이 있고 그런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는 뭐냐? 더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에 각각의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왜 그럴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냐? 그래서 인본주의로 흘러가면 그렇게 종교다원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라는 자체는 신본주의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거한 구원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인간들이 생각한 구원 이것은 바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면요. 오늘날에도 인간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로 변하니까 목사님들도 그 종교다원주의를 쫓아가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같고 불교에도 뭐 이슬람교에도 다 뭐가 있다.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 중심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천지창조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고 사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한 시간에는 다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오늘은 흑암 속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왜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나, 왜 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었는가.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뭐예요, 마귀 샥 쓸어버리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움직여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칙에 의거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오늘날의 이 다원주의를 주장하며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믿음에서 떠났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위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니까 뭐 어떻게 돼요? 자, 동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첫 번에는 다 믿을 때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렇게 출발을 하고 믿음을 가졌었죠. 그러나 뭡니까? 나중에 변질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마음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정말 철면피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로 변화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해.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해.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죠. 구약에서도 이사야 43장 11절에 이렇게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어. 자,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뭐냐, 천지 창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천지 창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했다. 근데 이 온 우주의 만물, 그럼 우리는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 이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즉 그는 여기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창조하셨는데 또 뭐냐,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보좌와 주관자들과 정사들은 우리가 하나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이런 권력과 이런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말 창조하셨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 창조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을 봅니다. 하늘. 그럼 하늘이 몇 개일까요? 몇 개인지 모르죠, 그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보면 뭡니까? 그가 셋째 하늘에 갔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서 보면은 첫째, 둘째, 셋째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하늘은 뭐냐?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여러 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몇 개다 이렇게 몇 개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여러 하늘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그러니까 하늘에 하늘이 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늘이 몇 개요? 복수로 여러 개로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시편 148편 4절에 보면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라. 이제 하늘이 복수로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과학자들도요, 우리가 하늘을 구분합니다. 이 우주를 구분합니다. 그냥 우주 그러면 그냥 전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주 과학자들이 구분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 사람들이 갈 수 있거나 또는 탐사선을 보내서 탐색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스페이스라 그래. 공간, 스페이스. 자, 그 다음에는 유니버스라는 게 있어요. 유니버스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하여튼 물질로 이루어진 모든 그 우주를 은하계 은하계는 지금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갈 수도 없고 탐색할 수 없죠. 그런 범위 이런 것까지 다 물질의 모든 세계를 유니버스라고 표현합니다. 또 우리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생각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사상, 이 물질적인 것을 더 초월하는 이념, 사상, 이런 철학적인 이런 모든 것을 코스모스라 그래요. 코스모스. 그래서 이 우주 과학자들도 이 우주를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 사상, 생각, 이념, 철학적인 이런 걸 표현했지만 그들은 과학자이기 때문에 뭐예요? 영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거죠. 안 한 건지 아마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이것처럼 우리가 하늘들은 여러 가지 복수로 표현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하늘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고 있기 전에 하늘에서 천사들의 그 타락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번째, 그 천사장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천사장의 하나인 루시퍼가 이게 타락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크게 두 번째 천사장 루시퍼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즉 하늘에서 창조하신 그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은 뭐냐?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천사들은 첫째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었죠. 시편 103편 20절로 21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천사들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일을 하는 자들이었죠. 사역자들이었어요. 자,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의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은 천사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구원 얻을 이제 그 천사들 중에 이제는 우리들을 구원 얻을 후사. 여러분들은 구원 얻을 사람들 맞죠? 그들을 도우라고, 그들을 뭐하라고? 섬기라고. 그러니까 천사는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천사가
우리가 천사를 우러러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천사가 뭐 하는 건데? 지금은 우리를 섬기라고, 그 말에 섬기라고. 즉, 우리를 구원에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우라고 하시는 천사들로 우리가 삼아서, 베드로에게도 그러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에 이제 그 기도하는 집에 갔는데 그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소녀가 나와서 제가 보니까 베드로가 왔어. 그러다가 갑자기 너무 반가워서 문을 열지 걸 잊어버리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야, 지금 베드로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천사인가 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돕는 천사가 성경에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지만은 있는. 그러니까 인정하고 믿고 때와 그때에 따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천사에게 뭐하면 명하면 할렐루야 돕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도 말씀해 그 어린아이를 하나의 어린아이를 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업신여기지 말라. 늘 그의 천사가 하나님을 비옵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린 그것을 알고 더욱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천사들은 사역자로 종으로 하나님이 만들고 창조했는데 그 중에 가장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했고 능력 주고 찬양하게 만든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죠. 두 번째 루시퍼가 타락합니다. 자, 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어떤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은요,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에 잠깐 나오고 자세히 표현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의 타락을 보면요,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화와 창옥과 청보석 남보석과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며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있는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를 예배했도다. 또 이 아주 비파와 소고를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아름답게 창조된 그 천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28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동산에서 하나님의 주의를 왕래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였다 그런 말이죠. 근데 그가 어느 순간에 타락합니다. 뭐냐면 불의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첫 번에는 잘 섬기고 완전했어요. 근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불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불의가 드러난 것은 어떤 불의였을까로 보면요, 이사야 14장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자, 하늘에 높이 올라 뭇별들 위에 자기가 좌정한다, 앉는다, 높아지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까지 높아지려고 했냐면 이사야 14장 14절에는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로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겠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교만한 마음에 불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를 심판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그 타락한 루시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자, 그 심판을 봅니다. 타락한 루시퍼의 심판을 보면 간단히 말하면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야 이제. 너 열국을 엎는 자여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어디에?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찍혔대. 땅에. 근데요 이사야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해.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려다. 음부 구덩이에 빠졌어. 딱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찍혔고. 자, 그런데 그게 어딜까? 로 보면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지켰는데 어디? 흑암에 갇혔다. 이렇게 흑암에 갇혔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어두운 구덩이 흑암에 갇히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루시퍼는 하늘의 그 영광에서 자리에서 하나님께 쫓겨나서 그 불의를 통하여 흑암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마귀 사단은 흑암에 갇혔어요. 흑암. 그러니까 갇혔다는 말은 뭐죠? 하나의 경계, 즉 영적인 경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와 같이? 감옥과 같이 어떠한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교도소의 담장처럼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는 그러한 흑암 속에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보면요 흑암에 갇혔어.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나오죠? 자, 근데 거기에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 창조된 곳이 어디에 있다고요?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흑암 속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자, 그 흑암은 유다서 1장 6절에 누가 갇힌 곳이죠? 타락한 천사. 자기의 처소를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그러한 천사들을 가둔 곳이 흑암이었어요. 그 사단이 갇힌 곳이 흑암입니다. 사단이 갇힌 곳이. 근데 그 천지 창조는 어디다 창조했다고요? 흑암에 창조했어요. 그러니까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흑암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어라 그러니까 궁창이 있었고, 또 식물을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다 만들잖아요. 자, 그리고 에덴을 만드셔서 아담을 그곳에 통치자로 세우게 되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등장합니다. 뱀. 그 뱀이 누굴까요? 뱀이 타락한 전사 사단입니다. 루시퍼입니다. 그 성경에 어디 나오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옛뱀, 옛날에 있었던 그 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옛뱀이 바로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흑암은 사단이 갇혀있는 그 흑암에 천지가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하와에게 다가오잖아요. 어떻게 다가올 수 있었을까?
이 천지 창조한 그 지구가 어디에? 마귀의 그 영역 안에다가 창조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뭡니까? 에덴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하와에게 뭘 주죠? 다스리는 권세를 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러한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사단이 이제 이렇게 넘보는 거야. 이렇게 와서. 즉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아담에게 통치권을 위임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호시탐탐 노리는 거야. 거기에 영적인 이제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뱀의 유혹이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뭐냐? 그 영적인 전투와 에덴에서의 영적인 전투와 또 뭐냐? 그 사단이 그러니까 뭐가 되죠?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보면 사단이 거기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다음 시간에 할 것은 이 세상의 임금이 되는 사단입니다. 그 세상 임금이 된 사단이라는 제목을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주일에 즉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인가? 예수만이 구원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 왜? 인간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왜 예수님만이 구원인가를 우리가 알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에 믿음을 변치 않는 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정말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종교 다원주의를 통하여 정말 모든 종교는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고 미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고 우린 더욱더 정말 인본의 생각이 아니요 인본주의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해 주신 신본주의자가 되도록 힘쓰며 애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